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언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부부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이고 큰 복이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것,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남편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죠. 그들은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고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리고 마음을 더 굳게 하여서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예후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죠. 예후의 집, 예후의 왕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 10절,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며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은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그 나라가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나라가 다시 두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던 이스라엘, 여러분, 그 단어가 하나님의 회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회복의 날에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시작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남편이신 하나님의 고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어머니와,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논쟁하고 논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논쟁하다는 것은 고소하다 혹은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송을 제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이후에야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지적하시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소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지는 먹고 마시는 것,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은과 금을 그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표현하기 어려워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은과 금을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들의 신전에서 음란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종교 생활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대입시키는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앉히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서 아세라를 하나님의 아내로 여기는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타락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으로 삼았던 바알과 아세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여러분,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자기 것으로 하였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런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에 뭐가 붙습니까? 내라는 단어가 붙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의 마음이 여러분 그 표현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 행복이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쾌락, 자기의 즐거움.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도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술과 기름과 양털과 삶과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에게 드렸던 음과 금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바알이 준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다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날에 무엇을 끌고 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끌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날들이 그 가나안의 종교와 뒤섞여 버려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을 만큼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 모든 날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날들을 패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날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비를 그치게 하셔서 그 땅이 광야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기근 가운데 겨우 남아있는 곡식들, 그 곡식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짐승들이 그것을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세월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1차적으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광야 하면 그곳은 혼돈과 죽음이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광야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들이 그곳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곳이긴 하지만,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광야는 회복의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내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없는 곳, 여러분 그것이 광야이죠. 심지어 그곳에는 파종할 땅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곡식과 술과 양털과 삶과 기름이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광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참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그것이 자신의 삶에 가득 채워지면 자신은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삶에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임을 알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정말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결혼 풍습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부값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신부값이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시죠. 신실함으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여러분 그것은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주와 멸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고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모든 것들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곡식과 포도주인 거예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를 내어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에 풍요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리켜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릇된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죠. 농사를 짓고 과실나무를 재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들이 농사 짓고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도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고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구약에나 일어나는 일이야. 오늘날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죠? 하늘길이 막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이웃조차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잖아요.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취업이나 승진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화려함이 없는, 세상에 화려함이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남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타오르는 불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광야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다른 것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광야를 만나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언제 이 광야가 끝이 날 것인가?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가 꼭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내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막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낭떠러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여겨지는 때가 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광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